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미워하고 옆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랬니? 왜 그러니? 하고 에이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죽게 돼요. 하지만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자, 우리 지연이가 정말 노래를 잘하는구나. 우리 호범이가 정말 찬양을 잘하는구나. 그러면요 정말로 잘해져요. 근데 박지연 너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해? 천호범 너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니? 그러면은 잘해질까요? 못해질까요? 못해지겠죠. 우리 친구들 여기서 혹시 윤범아, 태혁아, 찬영아, 신이라, 형빈아, 지연이 누나가 찬양단 리더하기 전에 그 전에 누가 리더했지? 선영이 누나가 했지. 선영이 누나 찬양 잘해 못해? 잘하지. 내가 잘한다 3년 했어요. 너네 3년 전에 어땠는지 모르지? 내가 잘한다 3년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을 하면은요 정말 그대로 돼요.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따 말씀 가운데 다시 나올 겁니다. 우리 우선 옆에 친구들과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친구야. 옆에 있는 친구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니? 한 주간 잘 지냈니?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원하죠? 네. 강사님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어서 드디어 여름이 갔구나, 이제 살만한 가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시원한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좋아요. 더운 날씨도 좋고 시원한 날씨도 좋죠? 네. 원래 그럴 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죠.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잠깐 생각해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있죠. 나의 삶 속에 채워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 때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에게 많은 용돈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노래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잘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다 아마 틀릴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고 있을까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걸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이 무엇인가요? 각자 생각하는 그 복들이 다 다르겠죠. 내가 원하는 그 종류가 다르겠죠.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따 공강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것을 다 요약해 보면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런 분이실까 하다가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하죠? 때로는 하나님께 삐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약간 벌어져서 기도를 안 할 때도, 말씀을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많이 주시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절로 노래가 찬양이 나오고요, 예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이 나와 친한 분이신 것 같을 때와 하나님이 왠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을 때, 이 두 개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only God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해 보니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10계명을 보면서 열심히 외웠을 거예요. 외우면서 1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계명인데 왜 2계명도 똑같은 계명이 반복이 될까?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실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계명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계명이 아니에요. 두 계명은 전혀 다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은 없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려는 것을 금하신 계명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요,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첫 번째 계명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계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유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예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각자 생각하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볼까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하늘이나 땅이나 그 물속,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나무로 하나님을 만들고 돌로 하나님을 만들고 금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돈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없어지고요, 우리가 만든 그 형상만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다른 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계명을 받는데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에 밑에 백성들은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잘 견뎠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났는데 모세가 도저히 내려오질 않아요. 이제 큰일 났어요. 밥도 먹어야 되죠. 애국 군대들이 또 쫓아올지도 몰라요. 뜨거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먹을 걸 맛있는 거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쓰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 일이 큰일 났어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은요,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금붙이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이따 배울 건데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애굽 백성, 그 송아지 하면 뭐가 생각나죠? 힘. 그래서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 상품으로 황소를 주잖아요. 소는 정말 힘이 세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애굽 땅으로부터 강한 힘으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소예요. 그래서 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 힘, 지금 이 막막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냥 소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이 되어서, 무엇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노하셨을까요? 따라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원하는 모습, 아까 말씀드렸죠. 나에게 돈이 필요해요. 나에게 명예가 필요해요. 나에게 예쁜 것이 필요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만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노여하셨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요, 무슨 형상을 가지면은요, 그 원래 모습을 본뜬 게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을 통해서 원래의 것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물건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때에 딱 누르면 돈을 주신 하나님, 딱 누르면 음료수를 주신 하나님, 딱 누르면 예쁜 옷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드는 마치 자판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조물 안에 우리가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상도, 하나님에 대한 형상도 우상이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무런 형상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지금 십계명이 담겨진 돌판이 남아있나요?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던 그 법궤가 남아있나요?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살려던 그 놋뱀이 남아있나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를 나눠주던 그 포도주 잔이 남아있나요? 오병이어에서 그 떡을 나눠주는 그 광주리가 남아있나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나눠주셨던 그 잔, 그 성배가 남아있나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거룩한, 그 고귀한 십자가가 남아있나요? 아니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저자들이 기록했던 원본이 남아있을까요? 그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의 형상으로 삼아서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낼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면, 형상을 만든다면 나의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나의 욕심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 안에,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모든 것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 그 모든 것들과 엄격히 구별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굴까요? 하나님만이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소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20장 1절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부장수장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나요? 그 말씀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부분의 모습이 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있었어요. 새가 있으라니까 새가 있었어요. 말씀에 놀라운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그 모든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서 스스로 조물주가 되어서 막 만들어내는데요. 이 세상에 피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나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어서도록 적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를 지나는 것은요, 그것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이 다를지라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한 길로, 복된 길로, 소중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계명 8가지 계명이 남았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에 새기시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십계명을 붙들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